할렐루야. 갑자기 날씨가 또 비가 오다가 또 비 안 오고 또 비 오다가 비 안 오고 날씨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로 인해서 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피해 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한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맞죠? 나라가 시끄러우면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이 불안하면은 누가 불안할까요? 자녀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가정은 불안합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이 질문 참 어렵죠. 아,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인가? 아니면은 행복하지 않는 가정인가?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아이들을 사랑합시다. 예, 여러분들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예, 한 70이 되는 어르신이요. 어머니가 살아계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어머니 몸 건강하시고 그러면서 인사드리고 먹을 것도 사드리고 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헤어지는데 어머니가 아들 70이 된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차 조심하거라.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하고 말씀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해서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존중해준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영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막 달려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영해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쁜 일이 있어요. 바빠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아이들은 막 뛰어와요. 좋아서. 그런데 내가 바쁘니까 저리 가. 오지 마. 나중에. 미안해. 이렇게 말, 그 아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의 세계와 아이들의 세계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들의 세계를 입장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입장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러한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나한테 달려오고 나한테 왜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면은 어떻게 해요?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환영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외면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요즘에 세계가 힘들고 세상이 힘들고 그리고 직장에서의 일도 힘들고 하니까 집에 갔다 회사에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과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전혀 갖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하루에 있었던 일과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부모님은 힘들다고 내버리고 배척을 하는 거죠.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세계에 들어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말을 하기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 가지 못한다고 했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알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실족게 하면은 차다리 연자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이같이 어린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정말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영남 씨 아시나요? 가수 조영남 아시죠? 그분이 교회를 나왔었어요. 교회를 어렸을 때 나왔는데 어린이 성가대를 섰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노래를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못하니까 너 하지 마 라고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마음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어떻게 됐지 우리 어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아이들을 실족시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셨고요. 안아주셨고요. 감싸주셨고요. 또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배우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순수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또 뭐 배우냐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고요. 마음이 깨끗해요. 그리고 또 배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또 열정적인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뭔가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면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겸손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떤가 합니까? 열정적인 일이 많이 적고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보다 교만한 마음이 더 크고요. 더 많은 아픔과 힘듦들이 있기에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어른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무엇을 배워야 되냐? 아이들의 그러한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것을 배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아이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 깨끗하고 순수한 그 아이들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흰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면 흰 색깔의 바탕에서 검은 색깔 물감이 하나만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빠져서 검정색이 되듯이 금방 아이들은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잘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잘 훈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잘 어떻게 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앞에 뭐라고 했냐면 주예라고 적혔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요 잘 양육하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냐면 오늘 불렀던 우리의 그런 가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정, 그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부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로서의 삶을 살면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요,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성인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사도신경도 모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모르고 찬송가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거 뭐 하나하나를 지금 암송시키고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중간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을 툭 쳐다보더니 이놈의 왼수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대요. 근데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님 보고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왼수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로서의 관계가요, 사랑으로서 회복돼야 돼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뭔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 그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이 해야 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 그 회복이 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잘 성숙하게 키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싸움 할 때요,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공포를 떨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요, 부부 싸움이 많아지는 그러한 가정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이들에게 불안함을 심어주게 돼요. 보면 사람은요, 자라날 때 두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내성적과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성적인 아이들은 무엇을 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내성적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아를 어떻게 해요?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표현도 하지 못하고 늘 공포에 떨고 삶을 살고 불안한 삶을 살면서 나중에 커서는 우울증에 걸리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외형적인 아이는, 부부 싸움에서 자라는 외형적인 아이는 어떻게 자라나게 되냐면 폭력적인 아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남들을 찌르고 때리고 아프게 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제가 말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는 가정에서 내성적인 그 외형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면 자기 스스로 일을 잘하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주의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어떻게 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의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회복이 되면 무엇이 먼저 회복되냐면 주의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를 보면 누구를 안다고요? 자녀라고. 자녀를 보면은 부모를 안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부모가 어떻게 가정에서 주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힘쓰는 그러한 가정이 됐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또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근태 장로님의 손자 요한이, 저는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 아이 앞에서 손을 모으고 딱 두 손을 모으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 손 모으고 이래요. 찬송가 부를 때도 어떻게 하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찬양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찬양이 나오면요, 딴짓 하다가 말고도 앞에 찬양을 보면서 어떤 애는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영상에도 보면요, 어떤 한 부모님이 집에서 늘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방언을 라라라라라라 하는데 그 아이가 그거 보고 자랐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아이가요, 이제 말을 좀 하게 되니까 옆에서 따라서 주여!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너 뭐 하는 거야? 그때 옆에서 아바바바바바 이러면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들
만드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법과 질서와 화목과 그리고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 그런 곳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법과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과 평안이 있고 사랑과 기쁨이 있는 가정이 바로 화목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천국을 나타내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법과 질서대로 화목하고 평안하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자녀들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그 자녀들을요, 잘 양육하면서 키워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의 세상에서 잘 올바르게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배우기 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욕입니다. 욕. 아이들도요, 유치원에 가서 배우면은요, 뭘 배우는지 알아요?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욕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어떤 중학생 애들끼리 또 고등학생 애들끼리 이야기하는데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모든 말들이.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냥 일상생활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요, 이 세대에 본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이들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쓰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영화로 통해서, 또한 TV를 통해서, 또한 만화책으로 통해서 모든 것들을 아이들을요 무너뜨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교육하는 모든 교육의 방침도요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도 잘못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성적인 것에도 책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드러내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안 좋게,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게끔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원래 마셨나요? 아니요. 옛날 여러분,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어렸을 때 커피 안 드셨잖아요. 그런데 커피 들어왔을 때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막 몸부림쳤잖아요. 근데 커피를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안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뭘 마십니까? 커피 마셔요. 커피 왜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마십니다. 예. 그리고 또 식후에 커피 마시고 또 뭐 잠 안 자기 위해서 또 커피 마시고, 이게 자연스럽게 됐다는 거죠. 이게 문화라는 것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에 빠져버리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죄인데도 죄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세워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세워져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아이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조차부터 어떻게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잖아요.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하게 부모로서 잘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어떤 것으로 통해서 죄가 많아질까요? 우리의 말로 통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통해서 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세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죄냐면 행위의 죄가 있고, 상태의 죄가 있고, 본질의 죄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행위의 죄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은 말씀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행위로 통해서 불법을 행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태죄를 말하는데, 상태죄는 무엇이냐면 타락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타락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타락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태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의 죄는 무엇이냐면 원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죄어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는 원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 애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문화로 통해서 죄를 짓고 원죄로 통해서 죄가 있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유일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짊어지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매일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왜 아이들한테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당연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들이요,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엄마, 왜 학교 선생님이 인간도 동물이래 라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인간도 동물이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한 것 질서부터 쭉 다 말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네가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라고 말을 해야 돼 라고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는요, 지금 그렇게 급속도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아이들을 무너뜨리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자녀가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돌아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들을 어떻게 알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들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 이루셨어요? 이루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못 이루게 누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냐면 자녀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변화가 되냐면,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공부를 가리키고 최고의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직장에 들어가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성의 교육이 되지 않아서 부모를 버려버립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가리킨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으로, 오늘 후반절 말씀에 주의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 양육했을 때 그 아이들의 인성이 바르게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주의 교훈으로 여러분들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훈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 표대를 향해 내가 달려가노라. 저 표대 예수님만, 저 천국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미성종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한 청년부 학생들이 그렇게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자라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가, 또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미성전교회가 먼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정말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통해서 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모든 것을 지식으로 가르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가르쳤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대로 그 아이들에게 말을 전했을 때 아이들이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임한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육관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육관이요, 성령 충만한 비전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비전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느니,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만 말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불로 오면서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 임했을 때 능력이 드러나고, 베드로가 말을 선포했을 때 그냥 우리의 말로 했지만 다른 언어로 사람들이 다 들리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듭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떠한 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아이들로 몸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로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거듭난 사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이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단연히 어떻게 해요? 고백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이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5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를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증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여 성령이 임하면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을 때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헛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끼리 옆에 오셨나요? 그러면요 손을 꽉 잡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사랑이 회복되면요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런 모든 세월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한 찬양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 부부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같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하여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아이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에요. 세상의 나라가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이렇게 6장 4절 말씀에 주의 교훈, 주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대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잘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알게 하냐면 장래의 일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구미 성종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며 나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이제는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어떻게 고백할까요?
내가 있는 거 모든 것 다 힘을 다해서 이제는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변화되고요. 성령님 임해서 변하게 된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거슬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중심에 서는 아이들이 되고, 그 중심에 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아이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라고 선포하는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아이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큰 불을 일으켜 나갈 아이들이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촛불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서 초가요, 많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총동이 떨어지면서 작아지잖아요. 우리들은 처음에는 큰 초였지만은 지금은 불로 통해서 우리는 작아지고 있고, 아이들은 아직 커서 많은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요, 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잘 훈계해야 돼요. 뭘로요?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에 뜻가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의 미간을 붙여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의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들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어떻게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론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우리의 일에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면 너희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세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회개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 이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를요, 여러분들 이제는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모든 죄를요,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를 하면서 고백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온전하게 받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주의 교훈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